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다함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절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도와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서 김용 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신바람 나는 예수장이.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바람 나는 예수장이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서부터 시작됐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만족 때문인가? 그리고 교회 다니면 여전히 잘 된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청년은요,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 아주 존경받고 신망 높은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하나하나를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편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네가 다 지켰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이 뭘까요? 사랑이다. 그러기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형식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삶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요, 자기 만족이 아닌 자기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삶의 정황을 볼 때에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 나눔, 희생보다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소유하며 자기 만족에 급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자 청년의 그 뒷모습이 기록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상관없는 율법의 삶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형식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머리에 들어가 있는 그 지식의 소유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역자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의 영적인 아들로 삼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첨가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고자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염려에 잠겨 있을 것 같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신앙을 잘 살라 권면하기 위해서 남보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디모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그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같이 간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출발을 알았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누구보다도 바울과 디모데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진정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잘 안다고 그것이 복음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점을 맞춘다는 게 어떤 건가 좀 잘 아시잖아요.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총을 쏘게 되면 가는 구멍과 가는 쇠를 통하여서 표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조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가는 구멍에 그 사물이 보인다고 해서 총을 쏘게 되면 그 표적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조준하기 위해서는요, 앞쪽에 있는 가는 구멍과 총 앞쪽에 있는 가는 쇠에 초점을 잘 맞출 때 우리는 그 원하는 표적을 맞출 수 있다.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아마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삶이 축복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는 구멍에 있는 그 모습만 보고 내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가는 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가는 쇠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가는 쇠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우여곡절과 아픔과 환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조준하고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의 그 목표를 맞출 수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 삶의 초점을 나 기준으로 해서 맞춰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에 있어서 초점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며 그는 가는 구멍과 가는 쇠에, 그러기에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의 초점은 복음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바울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라는 겁니다. 왜 디모데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디모데는 그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단이라는 것은요, 시련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시험이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표현을 따라 쓰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 조준을 하기 위해 가는 구멍과 가는 쇠, 그 가는 쇠를 따라 보이는 모든 것이 고난일 수 있고
시험일 수 있고 또한 증거며 우리가 다 겪어야 될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느끼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답처럼 생각되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느끼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돋보기를 가지고 불을 피워보신 적이 있잖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지나가는 개미 잡아보신 적 있잖아요. 좋은 돋보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미라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신중하게 해와 이 렌즈 그리고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향해서 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들고 다닌다고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나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나와 그리스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우리의 삶에서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그 부자 청년처럼 형식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타적인 삶, 남이 나를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겸손할 수 있는 삶, 참된 복음에 대하여 열정적이지만 거짓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눈에 좋아함직하고 먹임직스러운 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끝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요, 요즘 좀 소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관심이 쌓느냐, 여러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거기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더라고요. 뭘까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큰 관심사는 뭡니까? 돈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일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관계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 나 개인 위주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가속화될 거예요. 누구에게 간섭하지도 않고 간섭받지도 않는. 그런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시간을 내서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편하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설교 한번 들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양평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결국 성경은 복음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매의 삶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호언장담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포도나무를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 예, 이 바가지 플라스틱 통에 퇴비를 넣고요, 상토를 넣고요, 포도나무를 옮겨 심고 그 위에 모래도 조금 붓고 또 흙을 꽉꽉 눌러서 이제 겨울을 잘 버티면 저기서 싹이 나고 포도가 열리겠거니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 나무를 쓰다듬습니다. 아침마다 저 나무에 가서 우리 나무는 언제 싹이 나나, 언제 싹이 나나. 들에 가보니까 모든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순이 터졌는데, 저 나무는 지금 언제 순이 날지도 모르겠고, 비가 오면 빗물이 맞도록, 비가 안 오면 물을 주면서 어떻게든 마르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제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절에 여기서 이제 그 나무를 여기서 이제 돌려가지고 풍성하게 이제 열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이파리만 무성하게라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지금 여러분들의 웃음이 아마 비웃음처럼 들리는데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했어요. 예. 나무를 살펴보니까 기둥에 금이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가지를 몇 개를 꺾어 봤는데 물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생명의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기쁨의 복음이거든요. 그 기쁨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제 다시 싹이 나요. 싹이라는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싹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실 것인가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주 안에서 기뻐함이며 그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이죠. 바울은 그렇기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서로 기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라도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경험해야 하는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만 하더라도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라는 곳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주인에게 붙잡혀서 고발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붙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실컷 두들겨 맞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군 복무를 했던 그 곳을 향해서 뭐도 안 한다고요? 예, 볼일도 안 본다고 하죠.
그런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어떤 것일까요? 그가 흘렸던 눈물, 그가 흘렸던 피, 그가 받아야 했던 고난은 바로 복음을 위한 생명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바라본 그 가늠 구멍을 통하여서 바라봤던 그 가늠쇠, 그 가늠쇠가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난쇠가 연단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가늠쇠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난이 여러분을 신앙 안에서 성숙시키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했다면 그 고생은 뭘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꿈을 꿔도 그 꿈이 신통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분만 나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꿈이라고 합니까? 잘 아시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도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없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고생은 무슨 고생일까요? 맞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기쁨의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의 삶을 사십시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바로 교회에 합당한 일꾼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어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즉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자신도 일이 처리되는 대로 빌립보 교회로 가겠다는 의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나타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처럼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때, 교회에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니, 확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좀 명확하게. 시작. 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디모데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가 적격이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또한 양평교회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앞서 우리가 나눴던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형식적으로 소유하고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디모데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떠나고 그 이름마저도 기록되지 않은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 나눔을 통하여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세격입니다. 적격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양평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쓰임받으며 복음에 초점을 맞춘 삶, 복음의 삶을 통하여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삶, 복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